어느 기독대학 수업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이 칠판 앞으로 나가더니 칠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적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요, 믿음을 가진 학생은 다시 조용히 칠판으로 걸어 나가서 앞에 학생의 칠판에 미리 써놓은 문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네, 글자 하나 차이일 뿐인데요.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근데 이 글자를 now here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로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온통 세상은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고 증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친구 있어요? 코람데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드시고 하늘 향해 쓰시고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하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네, 이게 뭔 뜻이냐면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매 순간순간마다 네, 고마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말은 뭐냐면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인데, 코람 호미니부스 무슨 뜻이냐?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리로 가면 저기 왜 가지 하면서 사람들 이리로 따라가고, 사람들이 또 저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저리로 갔나 보다 하고 저쪽으로 따라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면서 사람 앞에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코람 호비니부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6세기에 왜 이 말이 나왔냐면 16세기에 중세시대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세상 따라가는 그러한 타락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종교개혁가들 중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따라가는 인생 아니다,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요약한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수련회 12감사와 소감문을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주변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첫째 날에 여러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 날에 제가 이제 아직 기억나는 게 아마 첫째 날에 바로 첫 번째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고 도전을 드렸거든요.
정말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뭐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고 옆에 공간으로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의자에서 뭐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고 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던지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막 너무 우르르 많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나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앞에서 제가 기도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된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이유 중 하나가 목사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된 거거든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목사라는 이러한 삶이 예배를 되게 많이 드려야 하는 삶인데 난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나 목사 해도 사역자 돼도 행복하겠다라는 뭔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만에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같이 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우르르 하나님 앞에 몰려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다면 가설이에요. 그런 기회를 안 주시겠죠.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선택하는 기회가 주신다면 진짜 예배드리다 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몇 년 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러시아 이르크축구라는 지역에 가서 현지들과 같이 예배하다가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데려가실 때 예배 중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이제 그냥 개인적인 그러한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한 명 내가 쓰러지고 그러면은 다 기도를 못 하잖아. 수련회 끝! 집에 귀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웠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수련회가 왜 은혜가 있고 좋으냐?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죠? 재정을 따로 회비를 내고 그리고 장소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어느 때보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 것이고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요.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또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놀랍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갈림길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폭풍이 만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 뜻을 아는 만큼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한 인생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아져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스토리가 쌓아져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언약을 믿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지금 나의 발걸음을 떼는 순종,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호수아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겉모습은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분 자체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부터 왕의 자녀 커리큘럼 3주 동안 진행하려고 해요. 왕의 자녀 커리큘럼이 뭐냐? 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다 교복을 입고 와서 학교 개학하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교복에 왕의 자녀 배지를 달아줄 겁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하고 나서 학교에 가보면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이라는 이런 배지를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 다 왕의 자녀 배지를 다 달고 다녔습니다. 3학년은 막 3개씩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럼 뭐 지나가다 보면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이구나 먼저 아는 척할 수 있고 반가이 우리가 동거동덕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계획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꿈꿨겠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코스를 짤 때 가장 좋은 곳, 가장 내가 좋아하는 곳, 가장 1등 이런 코스로만 계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1등도 하게 하시고 공부도 제일 잘하게 하시고 좋은 데로 골라서 가게 하시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게 하세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달라요.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자기 집의 2인자로 세우고요 모든 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홀딱 반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꼭 허연 목사와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이 보니까 젊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으로 봐서 딱 오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딱 허연과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홀딱 반한 거야. 완전 반한 거야. 그래서 음욕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반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뒤로부터는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해? 끊임없이 나와 동침하자, 나랑 잠을 자자, 나랑 사랑을 나누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라는 그러한 젊고 준수한 그러한 요셉의 이름을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보기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1번 요셉. 1번이요? 1번 요셉. 자 2번 요셉. 2번 요셉. 자 3번 자 1번, 2번, 3번 중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요셉을 불렀을까요? 자 하나 둘 셋. 3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 제가 낯이 더 부끄러지는데 제 생각은 다른데 어쨌거나 요셉은 이렇게 유혹스럽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어요. 뿌리셨습니다.
근데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자, 오늘 본문 9절이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요,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나를 유혹한다고 해서 내가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것을 수락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래? 어찌 하나님께 죄를 제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 근데 이 요셉은요, 첫 번째 코람데오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믿음을 소유했다.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무슨 말이냐?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노예로 팔리고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가 되든지 항상 요셉은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혹은 나에게 잘못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쉽게 응하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12절까지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한번 거절하니까 거절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오기가 생겨서 날마다 청했대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래서 아까 문제의 정답은 저는 1, 2, 3번 하루씩 돌아가면서 했다. 하루는 요셉, 둘째 날은 안 되니까 요셉, 셋째 날은 요셉 막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매일마다 요셉과 동침하자, 나랑 동침하자 막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이 뭐 어떻게 이제 외모라든가 성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시대 상황 예상해 보면 일단은 바로 왕의 최측근 이제 근위대장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권력자였거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모라든가 아니면 또 뭐 풍겨지는 어떤 그러한 외향적인 모습들이 충분히 사람들이 유혹될 만한, 여러분들을 유혹하면 여러분 유혹에 다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보디발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을 뿌리친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매일 청하고 매일 청하고. 그러다가 또 어디까지 가냐?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평범하게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선을 이미 아시고 보디발의 아내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도 없었대요. 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뭐라고? 둘만 있으려고. 너와 나 단둘이 있으려고 보디발의 아내님께서 자, 오늘 다 퇴근! 자, 휴가! 절대 오늘 우리 집에 오지 마! 라고 이제 다 애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거야.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짠 거죠. 요셉이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갑자기 집이 좀 어두워져서 평상시와 다르게 커튼이 쳐져 있고 문이 다 닫혀져 있고 갑자기 음악이 이렇게 끈적한 음악이 나오면서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요셉이.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들려오는 목소리, 요셉 이렇게 그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뭐 상황을 조성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요셉을 잡아먹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11절에 보니까 원래 그 전에 계속 외모로만 뭐 입으로만 계속 요셉을 불렀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터치를 하기 시작해. 스킨십. 요셉의 옷을 잡고 이러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버려두고.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 사람 내보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요셉 이름을 불렀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CCTV 사각지대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끌고 갔습니다. 요셉의 옷을 잡기 시작합니다. 왜 옷을 잡았을까? 옷을 입혀주려고? 옷을 싹 벗겨버리려고, 그죠?
그렇게 이제 옷을 잡았을 거예요. 그죠? 그랬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요셉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코람데오적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적 실천. 예. 어떠한 실천을 했냐? 요셉은 코람데오의 믿음, 이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에 요셉을 표현하는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 듣지도 않고 눈 마주치지도 않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같은 공간으로 있지도 않도록 자기가 도망갔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붙잡는 순간 자기의 옷을 그냥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코람데오적 행함, 코람데오적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고 싶냐면 옷을 버려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싶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때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굉장히 작은 전투에서 실패한 걸 잠깐 살펴봤어요. 그 성 이름이 뭐였죠? 아이성이에요. 맞아요.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고요.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막 화내면서 왜 우리의 약속 안 지켜주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나의 명령,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제비 뽑아라, 내가 그 사람 알려줄 테니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유다 제비가 뽑히고 그 가정이 뽑히고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 한 사람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근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네가 잘못한 거 다 행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하니까 아간이 했던 고백이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몇 벌? 한 벌. 명품 옷 한 벌. 몰래 아무도 안 보네. CCTV 없네. 자기 것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도 알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CCTV도 없으니까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나만 조용히 하면 그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코람데오적 믿음이었어요. 코람데오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코람데오적 행함이었습니다. 코람데오적 실천.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의 진짜 믿음인지 실제로 실천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더럽히는 장소를 도망가는 겁니다. 이탈하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과 나를 계속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유혹하려고 죄에 넘어뜨리려고 옷을 잡으면 그 옷을 버리더라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코람데오적 행함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옷 한 벌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옷 한 벌을 훔치고야 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옷을 붙잡았으면 옷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내려고 애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달라요. 아간은요, 그 옷 한 벌을 훔쳤던 아간은 사람들에게 돌에 쳐 죽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옷을 버렸던 요셉은요,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코람데오의 삶. 내가 하나님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을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코람데오적 행함으로 실천으로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분당어리교회 중도부 모든 친구들이 2023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정결한 삶으로 그래서 코람데오적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듣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넘어뜨리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람데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로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믿음의 눈을 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어디에 있든지 코람데오의 믿음 가지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무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코람 호미니무스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코람데오의 삶 정결한 삶이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여러 선택과 유혹과 갈림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코람데오적 행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선택, 하나님 정결한 선택, 하나님 깨끗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자를 찾고 계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타락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코람데오적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왕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 올려 드리오니 오늘 요셉과 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갈리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초이스해야 될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 코람데오적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내 평생 왕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